건강과 성공적 삶을 방해하는 그릇된 편견 제거하기. 우리는 올바른 치료의 신학을 가져야 합니다. 신학이란 말을 너무 어렵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알든 모르든 사람은 누구나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신학은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을 믿을 수 있는 견고한 토대가 됩니다. 그러나 나쁜 신학은 하나님의 좋은 것을 하나도 얻지 못하게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아주 부정적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믿지 않으려 합니다. 건강과 기적의 삶에 대해 나쁜 신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생활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좋은 치료의 신학이란 무엇일까? 좋은 치료의 신학은 하나님의 생명의 기초를 둔 것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루셨기 때문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의 가장 큰 뜻과 목적은 인간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기 위해 시간을 내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잘 되기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성경 읽기를 위해서 시간을 할애하십시오.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핵심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시는 눈이 어떠신지,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무엇을 가지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인간이 무엇이 되기를 원하시는지를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궁극적으로 성경의 모든 핵심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공부하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을 공부하십시오. 이 책들은 집중해서 예수님의 일생과 사역에 대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도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 기록한 유일한 책들입니다. 이 성경들을 공부할 때 예수님을 능력과 사랑과 행동의 인간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갖 종류의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자유롭고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영으로서 삶에 응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죄를 사해 주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 주심으로써 증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생각이나 관념 이상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요, 구속주요, 구주요, 자원이시요, 생명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스도께서는 한 사람도 병들지 않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질병을 거부하신 분입니다. 어디에서도 예수님이 병을 인정하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질병에 대해서 항상 거부하는 자세를 가지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암이나 다른 죽을 병을 주지 않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해치기 위해서 돌아다니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세상에 선하고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반면 모든 나쁜 것들은 마귀로부터 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이 진리를 굳게 믿고 질병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건강을 추구해야 합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우리는 이와 같은 좋은 치료의 신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좋은 치료의 신학을 가진다면 병고침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하는 논쟁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상처 입고 병든 사람들에게 그들을 온전하게 하시려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치료의 역사는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병 고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예수님의 신유 사역이 성경 전체를 하나의 실같이 꿰뚫는 하나님의 속성 안에서 시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치료의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넘쳐나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가득 차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혈루증으로 죽음을 눈앞에 둔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을 때 그 여인은 온전하게 하는 주님의 치료의 능력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서 치료의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당신은 하나님의 치료하는 능력으로 가득 찬 분을 보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라도 당신은 예수님을 만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치료의 능력이 당신을 온전케 하기 위해 당신에게 직접 흘러갈 것입니다. 치료의 능력이 예수님으로부터 당신의 자아 속에 들어가기 위해 흘러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건강의 수단들. 인간의 모든 기술, 즉 목사, 의사, 사업가, 농부, 노동자, 가정주부 등을 포함한 모든 정직한 사람들의 재능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재능과 기술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 가지 치료의 수단과 방법이 합쳐져서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치료의 역사는 그것이 세속적인 것 같아 보이든 영적이든 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건강과 기적의 삶을 가져다 주시기 위해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의학이 질병에 대항하고 건강과 안녕을 위해 공헌한다는 사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사람들이 질병을 미워하고 건강과 안녕에 대해서 긍정적인 믿음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병을 치료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치료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치료의 방법과 수단을 허락하셨습니다. 병 고침을 위해서는 의학과 기도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의학과 기도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치료를 체험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치료되어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1974년에 나는 오랄 로버츠 대학교에 있는 맥피센터의 강단 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평신도를 위한 세미나가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약 2,000명의 회원이 참석했고 그 시간은 병고침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을 풀어놓는 표시로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앞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내 마음에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내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왔을 때 기도와 의사 두 가지를 다 사용했지 않느냐.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의사였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가가 기록한 두 책, 즉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의사와의 관계를 더 잘 이해하기 시작했으며 병든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 자연적인 것과 초자연적인 것이 어떻게 함께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결국 모든 치료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병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다. 의사 누가는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라는 말을 하신 것을 기록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뿐만 아니라 의사의 도움을 통해서도 치료하시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주님의 방법은 그것이 의학적인 치료이거나 아니면 기도와 믿음을 통한 치료이거나 간에 모든 치료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과 골로새서 4장 1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의 공식적인 전도팀의 의사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의사의 이름은 누가였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의 치료의 사역에 동참하여 바울과 함께 의사의 자격으로 여행하면서 하나님의 신유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그 당시 알려진 모든 세계를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협력했습니다. 누가는 후에 신약성경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누가는 다른 어느 신약성경 기자보다도 성령에 의한 치료의 기적에 대해서 더욱 많이 언급한 사람입니다. 누가는 그 당시 사도 바울과 함께 성령의 감동을 충만하게 입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가가 예수님의 인간적이고 가정적인 면에 대해 더 많이 언급한 것은 아마도 그가 의사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오랫동안 생활했기 때문에 마리아의 관점에서 예수님에 대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마리아와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누가는 마리아의 말을 진지하게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유아 시절과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일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성장에 관해서 어린 예수의 이야기를 기록한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신약 사복음서 기자 중에서 유일하게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고 기록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 남게 되어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소년 예수를 찾으러 다시 성전으로 갔었던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예수의 부모는 성전에서 성경 박사들과 토론하고 있는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박사들은 이 어린 예수가 가지고 있는 지혜에 크게 놀랐던 것입니다. 누가는 의사로서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인간적이고 가정적인 면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람들의 가장 평범한 생활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인생의 문제는 매일매일 살아가는 아주 평범한 생활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어떤 사람이 말한 것과 같습니다. 인생은 일상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역시 일상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고 장수하는 삶을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수술을 통한 치료. 한 동역자를 기억하고 있는데 그는 머리 위에서 일어난 폭발로 인해 오른쪽 눈의 시력을 잃어버렸던 사람입니다. 망막이 떨어져 나가 시력을 잃어버린 외에도 그는 고통 때문에 고개를 수그린다거나 허리를 굽힐 수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6개월간 거의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를 치료한 의사가 전문의를 찾아가라고 말했습니다. 전문의가 그를 진단했을 때 의사는 그의 눈에 출혈이 있음을 알고 즉시 수술을 했습니다. 의사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은 당신도 알고 나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당신을 도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젊은 전문의사는 그의 눈을 수술하여 하나님이 주신 기술로서 그의 망막을 원상복구시켰습니다. 그 결과 6개월 후에 나의 친구는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친구의 눈을 치료하기 위해서 현대의 의학적 기술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의학적 기술이라는 치료 수단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렸습니다. 동시에 나는 내가 날마다 증거하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 치료하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나는 최근에 내 바로 앞에서 눈먼 사람이 눈을 뜨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기도를 받고 난 후에 그는 아주 조용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다시 볼 줄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수술을 하지 않고 치료된 그야말로 기적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다시 수술을 받고 다시 보게 된 나의 친구의 것보다 더 큰 기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의학적으로 고치는 것과 기도로 치료하는 것에 어떤 근본적인 차이가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의학과 기도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 더욱 효과적으로 치료되는 모습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모든 치료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의과 대학. 의과 대학 문을 열기 4년 전인 1961년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보내주실 학생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너희 학생으로 하여금 나의 목소리를 듣고 나의 목소리가 적게 들리는 곳에 가고 나의 빛이 희미한 곳에 가고 나의 능력이 알려지지 않은 곳에 그리고 이 세상 끝까지 가도록 해주기를 바란다. 그들의 일은 내가 한 일보다 더욱 큰 일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일을 기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대학이 세워진 후에 이 세대에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을 행사하는 성령이 충만하고 누가와 같은 젊은 의사들을 배출시킬 의과 대학을 설립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의학을 가지고 나아갈 것이며 너는 기도를 통한 나의 치료의 능력을 나누는 방법을 그들에게 가르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실력 있고 헌신적인 의사일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남녀 젊은이들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복음만을 증거하는 선교사를 금지하고 있는 국가들에 파견될 것이다. 그들은 땅끝까지 파견될 것이다. 그런 다음 주님은 이렇게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치료의 능력을 내 세대에 전달한다고 할 때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의학을 통해서도 전달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나의 모든 치료의 능력은 인간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온전한 치료를 위해 모든 치료의 수단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의 수단에 관계없이 치료하는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치료의 근원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의 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의사가 준 약이 나의 병을 고쳤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약은 이 세상에서 식물이나 동물 같은 하나님의 자연적인 재료에서 추출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바로 당신의 자원이시며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치료 수단으로 당신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의학을 사용하는 의사의 기술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 몸에 자연적인 힘이 작용하여 이제 거뜬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누가 당신의 몸에 스스로 치료하는 능력을 허락하셨습니까? 바로 모든 것의 자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어서 내가 병이 나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기도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기도해 준 사람이 당신을 치료한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치료하신 것입니다. 기도와 믿음은 도구요, 치료의 수단일 뿐입니다. 오직 치료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근원과 도구의 차이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근원은 나무와 같습니다. 그러나 도구는 나무에 열리는 열매와 같습니다. 나무를 잘 가꾸고 건강하게 키우면 적당한 때에 열매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나 열매의 근원을 소홀히 하면 나무는 곧 말라져 생산을 중단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의학은 도구입니다. 당신의 몸의 자연적인 힘도 도구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도구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도 도구입니다. 믿음의 씨앗을 심는 것도 하나의 강력한 도구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이 기적을 기대할 수 있기 위해 심는 하나의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 다른 것들, 예를 들어 좋은 환경이라든가 사랑이라든가 이해심이라든가 상담하는 것이라든가 용서를 구하는 것이라든가 당신이 잘못한 것을 사과하는 것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도 다 도구요, 수단입니다.
이 모든 수단과 도구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원이십니다. 당신은 도구를 넘어서서 근원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경고의 말. 믿음의 근원이요 목적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대신에 믿음을 위한 믿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패를 가져다 줄 뿐입니다. 약을 사용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약에만 모든 소망을 둘 때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에 대한 이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좋고 또는 좋은 의학적 치료를 이용해도 가끔 실패에 쓴 잔을 마시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모든 사람이 종국적으로는 죽는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이란 하나님이 정하신 운명입니다. 죽음이란 우리의 궁극적인 원수요 대적입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순간에서조차도 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고통이 사라지고 질병 자체가 사라지는 기적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어떻게 죽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실지 모릅니다. 그것은 태어날 때가 있는 것처럼 죽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병들어 있든지 건강하든지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미처 손쓰지 못한 병이 죽음을 재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의 때가 다가올 때 이 세상 어떤 것도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이 세상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소망의 말. 하나님은 죽음의 근원이 아닌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의 풍성한 삶뿐만 아니라 죽음 후에도 영원한 삶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장애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진실로 죽음이란 감각적이고 제한적인 무대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모든 사람을 위해 영원하고 무한적인 세계로의 변형입니다. 나는 자주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나는 살고 싶습니다. 나는 나의 전 존재가 생생하게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건강하고 평안하게 살기 원하며 기적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매 순간을 즐기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죽음이 찾아온다면 나는 어떠한 두려움과 후회와 고통 없이 그 신적인 운명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나는 그 죽음에 순응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중생할 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신 순간에 시작된 충만한 영생의 세계로 들어갈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나는 죽음 뒤에 있을 나의 부활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이신 동시에 죽음 후에 나의 전 존재가 치료되고 완전케 되는 과정입니다. 가장 위대한 치료는 바로 부활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치료의 도구를 귀중히 여기고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완전한 건강과 기적의 삶을 위한 좋은 신학이란 정신의 자원이신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는 것이요. 어떠한 수단이든지 그것을 도구로서 적절하게 가치를 두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치료에 대한 좋은 신학은 중요합니다. 치료에 대한 좋은 신학을 통해 우리는 건강과 기적의 삶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건강과 성공적인 삶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들은 첫째, 내가 치료를 위한 좋은 신학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는 굳건한 믿음의 토대를 가진 것이 된다. 둘째, 나는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있다. 셋째, 나는 치료의 역사가 나의 삶에서 시작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넷째, 예수님은 우리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의사와 기도의 능력 두 가지가 필요함을 보여주셨다. 다섯째,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는 근원이 되신다. 여섯째, 나는 치료의 도구들의 가치를 인정하지만 그 치료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일곱째, 나는 하나님을 나의 자원으로 삼는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내 안에 놀라운 치료의 역사를 수행하는 적절한 수단을 행하실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나는 모든 치료에 사용되는 도구들의 가치를 인정한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